시작.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와의 논쟁을 잠시 멈추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바닷가로 물러나셨습니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갈릴리 이 바다입니다. 갈릴리는 원래 호수인데 히브리에는 호수라는 말이 없고 그냥 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갈릴리 바다의 원래 이름은 긴네렛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디베랴 앞에 있다고 해서 디베랴 호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 갈릴리 마을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몰려왔을까요?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 여러분 커서가 보입니까? 작아서 잘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쪽이 유대입니다.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보입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남쪽으로 이두메라고 했습니다. 이두메는 원래 야곱의 형이었던 에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 바로 이두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 아까 말했던 그곳이고 요게 요르단강입니다. 요단강이고 요단강 동편이 바로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그런 동편 지역인데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10개의 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데카폴리고 그 밑에 요단강 동편 남쪽으로는 베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선물도 갖다 왔고 그 다음에 갈릴리지요. 이 갈릴리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다음에 더 북쪽으로는 이 두로와 여기 시돈, 두로와 시돈 이쪽에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소문을 듣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나라는 언제쯤 될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고구려 신라 벽제보다 더 이전이었던 사만 시대였습니다. 그 사만이 뭐가 있냐면은 마한, 진한, 변한. 혹시 여러분 국사책에서 여러분 배우신 적 있습니까? 보면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주 정말 오래된 시대였죠, 그죠? 그때 시대 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또는 통신수단이나 인터넷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TV나 라디오도 없었고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까지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갈릴리 땅까지 찾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길 때문이었습니다. 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도 중에서 길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길을. 자, 이게 여러분 이쪽에 왼쪽 편에 보이는 곳이 바로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메디테리안 시라고 해서 지중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약간 새까맣게 된 요 부분들이 이제 그 하늘에서 본 지도예요. 하늘에서 본 이제 이스라엘 땅 지형인데 이쪽에 보면 제일 위쪽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 아까 보였던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 다메섹 시리아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시리아로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자, 요 시리아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요 갈릴리를 다 거쳐서 나사렛을 통해서 요 왼쪽으로 이 해변 따라가는 요 길을 비아 마리스라고 해서 국제 해변 도로라고 합니다. 이게 많은 그 상인들이 이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 해변 도로를 해서 많이 걸어갔고
그 다음 또 한 길은 족장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족장의 길.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나사렛을 거쳐서 여기 세겜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이 거기 정착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거 바로 아브라함이 족장이었죠. 족장이 다녔던 길이라고 해서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가는 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 계곡으로 쭉 흘러가지고 사이 바다까지 가는 요게 바로 요단 계곡길이에요. 요단 계곡길이고, 그 다음에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노란 선이 바로 그 고지대, 골란 고원을 거친 아주 고지대,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고지대 평야지대를 이렇게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래서 이 길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네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길이 대부분 다 어디를 거쳐가냐면 바로 갈릴리를 거쳐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세계 지도입니다. 자, 이쪽 제일 아래쪽이 이쪽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고 이쪽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중앙아시아를 보는 길이고 이쪽이 유럽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유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이 노란 화살표 표시가 보입니까? 이 화살표 표시가 바로 가나안 땅이고 갈릴리에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바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3개 대륙을 잇는 바로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런 장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이유는 바로 복음이 온 세상에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에 사만시대였던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물론 아시아 지역에 어느 정도 일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멀리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달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사마시대에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 땅, 특히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장소가 굉장히 예수님의 선교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길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절기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절기 때는, 절기라는 것은 오순절과 칠칠절, 초막절, 유월절 이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절기 때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그리고 칠칠절과 초막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 때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멀리서 그냥 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결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특별히 유월절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유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300, 400만 명에 대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가겠죠. 자기 나라로 가겠죠. 가가지고 뭔 이야기 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듣고 봤던 예수님의 사건들,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지나고 오순절, 50일 지나고 오순절에 누가 임했냐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우거한 이유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거죠. 어디서? 세계 각국에서. 그래서 이 말하는데 어디서 왔냐면은 우리는 바데인과 바데 보세요. 바데가 여기입니다. 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오른쪽에 바데. 그 다음에 메데인, 그 밑에 메데. 그 다음에 엘람, 그 밑에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 이 동쪽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유대와 갑바도기아는 바로 이 터키 동북부 지역의 갑바도기아. 그리고 본도와 그리고 아시아. 본도는 저 위쪽에 터키 가장 북쪽에 본도라는 폰투스라는 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이 동쪽에 터키의 가장 왼쪽 지역, 터키의 가장 서부 지역에 발달한 7개 소도시가 바로 아시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버루기아와 밤벨리아, 그 다음에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여기 저기 그때 당시에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부터 유대인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는 여기 지중해 가장 항복판에 있는 큰 섬, 크레타 섬, 여기 그레데입니다. 그레데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인들, 유대 그 동남부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아라비아, 그쪽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순절을 찾아와가지고 무슨 일을 봤냐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저달이 막 백신문도가 간절히 일주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했잖아요. 불같이 임했는데 불같이 임하니까 그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이 입으로 막 이렇게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면 바로 이 16개 나라의 방언이었습니다. 그 방언으로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하는 그런 내용의 방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이 놀라운 그 표적이 여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이 방언의 역사를 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을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와가지고 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가가지고 다 자기 나라에 16국을 딱 터져서 뭘 했습니까? 소문을 내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소문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온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아까 그 여러 곳에서 왔잖아요. 원건 각지에서 요단 동편, 요단 남편, 그리고 요단 북편, 갈릴리, 이스라엘 사방으로 해가지고 동쪽, 남쪽, 북쪽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가 뭡니까? 소문 듣고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뭡니까?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온 거죠.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그 불구된 몸이나 아픈 몸, 이런 몸들이 그냥 예수님께 손만 대면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은, 그림자라도 밟으면은 낫겠다 싶어가지고 참 멀리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마가복음 1장, 2장 보면은 그 환자들이 왔잖아요.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중풍병자가 나왔는데, 중풍병자는 사지백체를 아무것도 못 써가지고 어떻게 왔어요? 침상채로 들고 와서 4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러면 병자만 왔을까요? 병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도 왔을까요? 보호자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만의 그런 군중들이 그렇게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만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만 명인데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해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옛날에도 그렇고 병자들이 참 많아요. 이게 어디 병원인지 몰라도 정말 환자들이 엄청 많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많은 환자들 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 찌어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많은
그 갈릴리 바다에 모인 그 아픈 사람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정말 한손 못 쓰는 사람들, 기머거린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와 있고 또 멀리서 왔으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진짜 어떻게 그 열악한 상황에서 다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참 저 같으면 예수님을 한 번에 다 낫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배 하나를 준비하셨습니다. 배 하나. 3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여러분 작은 배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작은 배를 준비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르치면 되지 굳이 왜 작은 배를 준비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셔서 가르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바다와 육지를 끼고 있는 곳에는요, 그 원래 그 바람이 있잖아요.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서 봅니다. 그걸 해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 쪽, 제가 여기 바닷가로 하고 여러분 육지로 앉읍시다가요. 그러면 지금 낮이잖아요. 낮에는 제가 이제 예수님이라면 제가 배에 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바닷가에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마이크 없어도 바다에서 바람을 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하니 말씀이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1997년도에 그 성지 순례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어디를 갔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보니까 이런 원형극장이 있었습니다. 이 바다를 끼고 있죠? 바다를 끼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끼고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이런 큰 원형극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죠? 여기 새카만 한 사람이 서 있죠? 이 사람 뭐 하는 줄 아세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럼 그 바닷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탁 듣고 있으면은 이렇게 마이크 없이도 노래를 확 불러요. 그죠?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찬송가를 부르든지 복음성가를 부르든지 노래 부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들리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낮에는 또 심포니 오케스트라 와가지고요. 여기서 또 공연을 해요. 그죠? 공연을 하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헤로드 왕이 있잖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이렇게. 헤로드 왕이 막 백성들 군중 앞에서 막 이렇게 말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극장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이 군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마이크 없이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해변가에 이런 부채꼴 모양의 극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3장 20절에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그냥 다 이렇게 예수님을 덮쳐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깔려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그 수만 명이 막 예수님께 막 만지려고 막 달려들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조금 띄웠죠. 사람들이 이제 물 때문에 못 달려들죠. 그러니까 물이 뭐가 돼요? 예수님 보호하는 바리케이트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기도원 같은 데 보면요. 막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 환자들, 병자들 막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기도원이 가면은요.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오살리 기도원 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말씀 전하다가 이제 예수님 이제 그 강사가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제가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막 머리 뒤밀고 막 이렇게 안수해 달라고 달라들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자기가 낫기 위해서는 막 어떻게 할까요? 막 몰려오는 게 사람 앞에. 몰려들면 그게 부교육자들이 막가지고 막 안 됩니다 줄 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막 다리 벌리고는 안 해도 막 사람이 막 교역자들이 이렇게 못 오게 막는 거죠. 줄어서 산 사람에서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막 혼란이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배를 타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예수님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예요. 말씀도. 정말 전략적인 그런 예수님 정말 무대뽀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정말 갈릴리의 그 교통의 요충지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냥 전한 게 아니라 바닷바람을 다 이용해서 또 작은 배를 타시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그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들을 먼저 고쳐주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먼저 고쳐주면은 그 고침받은 병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집으로 가겠죠. 다 각자 어디 식당으로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병 고침 받았는데 그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다 돌아갈 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셨거든요. 여러분, 병을 고침 받는 게 중요합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밤을 지새워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중풍병자라도 문둥병자라도 귀신 들린 사람이라도 병 고침 받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도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은 결국은 죽잖아요. 죽죠. 언젠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병 고침 받는 거나 귀신으로 조금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거의 영원한 구원은 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멀리서 힘들게 병자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지만은 예수님 당장 그들을 고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려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오직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먼저 그들의 병부터 고쳐주고 싶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던 거죠.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잘 들어서 깨달음으로써 거기서 생겨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픈 병자들을 먼저 안 고치시고 말씀부터 전해준 거예요. 왜? 병자 고쳐주면 집으로 가고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예수님이 병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참 고쳐주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말씀을 먼저 전하시려고 했던 그런 분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셨고 병자를 다 일일이 밤새도록 고쳐주신 분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생겨나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지쳐있고 피곤해있고 배고프고 병들인 그 환자들을 먼저 안 고쳐주시고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병고침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을 소중히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소중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나는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나는 말씀을 멀리하고 읽지 않고 있는지 않는지.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지금까지 늘 설교 준비를 위한 말씀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제가 처음 믿을 때는 정말 말씀이 달고 송이꿀까지 달고 좋아서 그때 말씀을 읽었는데 점점 갈수록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말씀을 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가까이 하자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제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는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송가 315장에 우리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의 그 기도의 교통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더 많이 고백하고 찬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